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상황이 바뀌었죠. 아그리빠가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총독이 된 이후로 방문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문제를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상소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세울 마땅한 어떤 죄목 이런 것들을 아랠 것이 없어서 유대인의 법과 종교에 능통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가이사의 법정에 세워야 하는지를 묻게 되죠. 그러한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사이에 어떤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그리빠는 실은 이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할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이 그 모든 걸 판결해야 하죠. 그러나 유대인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지방의 왕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아그리빠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이것을 변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기록을 따라 이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한 덩어리 큰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말을 했어요. 그런 중에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거스르지 않았다. 그럼 마땅한 일이죠. 하늘의 권능이 그 안에 나타났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써 있는 것처럼 다메섹,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자,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잘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쓰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진술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누가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거의 비슷한 어구가 담겨 있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이 그 당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중에, 공생의 사역하시는 중에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요한은 회개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그것을 어떤 나타내는 어떤 증표,
그러니까 세례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 도리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훨씬 엄중하고 무섭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심판의 내용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요 선지자로 여겼어요.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펼쳐졌는지는 그 요한의 죽음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헤롯 안디바가 실은 자기는 꼭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와 딸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목을 참수하고 담아주는 얼마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정말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죽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그 유명해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안디바에게까지 가니까 안디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위상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메시지는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왕까지도 두려워하게 했고 요한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선 요한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강조하고 증거하는 것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그 예비하는 일을 했지만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였어요. 그런 면에서 요한의 메시지는요, 그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가? 조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요한이 죽었죠.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약의 메시지에 근거한 구약 선지자의 외침으로서 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다라고 혹은 그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동일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아그리빠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일부러 자기의 메시지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는 다를 바 없는 메시지다라는 면을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나쁘게 생각하면은 바울이 그 법정에서 자기의 불리함을 제거시키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조금 더 그런 바울 개인 일신상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말로 보지 않고 정말 순전한 메시지의 어떠함으로 본다면은 구약의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바울의 이 어떤 이 말,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그 법정 앞에서의 자기를 변호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말 자체, 아까 말했던 그 복음을 길게 말했던 그 말 자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이것 자체는요, 신앙이 마땅한 열매이기 때문에 바울이 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함을 떠나서도 이 구문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고,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와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영적 존재, 신적 존재를 만족시키려는 열심을 드립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요, 그 신적 존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 아래서 처절하게, 어떤 면에서 또 철저하게 그런 열심을 드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의 공로를 이 복음의 어떠함에 첨가시키려 하는 순간부터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하신 그 영원한 완전한 일에 우리가 첨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일이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무언가 공로를 첨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도 여러분 용어가 좀 바뀌어 당연히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실은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지. 예배 본다. 그런 말 쓰지 말아라. 예배 구경하러 왔냐.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을 바꿨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도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 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굉장히 면밀하게 철저하게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깨달았을 때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마음의 중요한 그 심리 상태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일부러 손을 내려요.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일종의 무력감. 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어떻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전적으로 다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복음 자체는요,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부분을 전적인 선물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는 이 복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그렇게 조금 설명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반드시 인간에게 주어지고 인간에게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요. 그에 마땅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귀한 선물을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나오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넓고 푸른 바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탄이 나오죠. 와, 경탄이 나와요.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런 행위로서의 어떠함이 신앙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은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그 회개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회개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요, 예, 거기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전후가 실은 정확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것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존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해서 무언가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땅하게 맺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한 단계에만 있다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것도 그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예배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배해야 구원받습니까?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일 성수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안 할 수 없어요. 마땅한 반응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길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맺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전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나타난 상황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실제적인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사역을 했다는 것, 그 점이 유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전한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이 핍박에 대한 내용, 특히 이방인에게 향한 바울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유대인의 어떠함은요, 바울의 서신서에 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속해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아주 강력해요. 심지어 이 사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령의 어떤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조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더럽고 또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지 말라. 3번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무언가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어떤 회당처럼 어떤 이렇게 모임이 생기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보였겠습니까? 유대인은 그것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대인 중심주의, 그들의 아주 인터널한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이런 사역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얘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바울의 모든 사역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았기에 실은 여러분 바울이 원래 처음에 그 유대인들한테 고발당할 때 너 이방인에게 전했지 하면서 고발당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발당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에베소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잘못을 저질러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선동을 해서 잡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유대인들이 고발한 성전 더럽힘에 대한 것은 구실을 뿌리라는 것을 아그리빠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바울의 무죄를 말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이 성전 더럽힘에 대한 그들의 고발이 있었는데 그들의 고발에 대한 증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이게 계속 문제됐던 것이거든요. 처음에 베스도 전에 누구였죠? 네, 벨릭스가 재판할 때도 그 증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하기 어려웠던 것이.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그리빠 왕에서도 그냥 그것 증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고발을 그냥 원천 무효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면피되는 것을 이렇게 주요 타겟으로 그 주요 목표가 아니었어요. 실은 그들이 공격하는 그 지점을 말해보고 싶었어요. 왜 공격한 것이에요?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해서 자기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전한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공격했죠.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바울은요, 뒤에 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변호했을 때는요, 지금 여기에 나온 구문보다는 더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전에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구약을 계속 인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 핍박받으심, 애굽으로 피하심, 나사렛으로 가심,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쭉 설명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요약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쓰진 않고 있어요. 핵심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의 성취이다. 아그리빠 왕,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모세와 또 선지자들, 실은 선지자들 모세하면 좀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약의 성경을 그 토라, 케투빔, 그 다음에 네비임,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그 토라와 네비임이 바로 모세와 모세오경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성문서예요. 어떤 시 같은 얘기, 시편이나 이런 것들. 자, 토라와 선지서에서 나온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어떤 변호를 마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일신상의 그 위험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의 증인 없음 이런 것들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공격의 핵심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도리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이야기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할 때, 또 변명할 때 여기에 베스도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기서 베스도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조금은 이상한 어떤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앞에서. 그리고 이 일 자체도 베스도가 부탁을 했어요.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어떠함을 듣고 아그리빠 왕께서 그의 신문의 어떠한 어떤 구문 내용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럼 바울이 말을 끝냈으면 아그리빠 그거를 평론하거나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끼어듭니다. 베스도는 구약을 알지도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을 아그리빠가 이해한 것에 거의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끼어들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미쳤구나. 그런데 그냥 미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써 있는 것처럼 이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 느낀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그 말의 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문적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네가 미쳤구나. 특히 여러분, 바울의 모든 말 중에서 베스도가 정말로 믿지 못했던 지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부활이죠. 부활이 핵심이네.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은요, 복음에 대한 한 반응이고 어떤 면에서는요, 정직한 반응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교과서에 등장하죠? 안 했어요? 안 하나요? 우리 때는 뭐 도덕 이런 거에 해서 세계 3대 성인 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런 반응은 실은 거짓된 반응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지만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걸 받을 수 없어요. 미친 소리예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그걸 믿는 사람 미친 사람이 취급하든지 아니면 믿든지. 어떤 면에서는 베스도는요 정직한 반응이에요. 네가 미쳤구나. 이 지점은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요 정말 믿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갑자기 끼어든 이 베스도의 말에 대해서 바울은 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어떤 말을 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너가 미쳤구나 하면 내가 어디가 미쳤다는 말입니까? 내 말에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습니까? 난 이런저런 말에서 논리적 온전함 이렇게 이렇게 논리를 펴야 되는데 미쳤구나. 아닙니다. 난 온전합니다. 이렇게. 흡사 베스도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도 느끼는데 이러한 말로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의 정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쉬웠던 것이에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알았을 것입니다. 베스도가 미쳤구나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선포했지만 누구도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명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왕들이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영이 맑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신령한 사람, 신비한 사람. 그렇게 갑자기 끼어든 베스도에서는 이렇게 반하고 끝내요. 그리고 베스도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자, 아그리빠는요 베스도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을 아시기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니 못한 줄 없는 줄 믿나이다. 자, 여러 말을 하고 또 특별히 구약의 어떤 것들을 증언하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증언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만큼 아그리빠는 이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베소는 모르니까 반응이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저질스럽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간략하게 나는 온전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아그리빠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선명하게 나타난 일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일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인 것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세상에 많죠. 그 부활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따지고 공격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존재를 가상의 인물로 만들며 공격하기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백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모든 유대인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선포하죠, 바울이. 이 일은요, 한쪽 구석에서 몰래 행한 아무도 모르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선명하게 알고 있는 높이 들려진 십자가였어요. 복음은요, 그 모습 자체가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들려진 십자가로 알려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죠. 근데 그 어떠함 자체만이 아니라 실은 복음의 어떠함 자체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널리 펼쳐지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들은 것을 전해요. 어떤 형태로든 전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괴돼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깨어져요. 귀신의 일들이 깨어져요. 무너져요. 각 사람의 집에서 실제적인 분쟁이 일어나요. 가족 간의 문제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계속 전해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 임하시면요 증인이 돼요. 누가요?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 증인이 돼요. 계속 전해요. 정말 이 전해지는 모든 것에 난리가 일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말한 것처럼요. 이것은 한쪽 구석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믿고 더욱더 펼쳐지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제자리 명령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삼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으로서는요, 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로마 황제도 나중에는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이 기독교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핍박해도 일어나고 핍박해도 일어나고 계속 들불처럼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 번져나간 모든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의 마음이 변해요.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요.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과 그 어떤 교육적인 가르침보다도 사람과 생각을 그리고 그 사회를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시할 수 없는 힘과 권세가 이 말씀의 복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중국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죠. 완전히 핍박해서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이미 1억이 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보다 더 큰 열심으로 더 큰 열정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아글바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파 왕도 알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그리파 왕이요,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일을 이미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은 줄 믿나이다 하고 아그리파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 이 말을 실은 여러 면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좀 짧게 살펴볼 텐데, 자, 바울의 말 자체는요, 써 있는 것처럼 적은 말이었어요. 많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 자체가 아주 짧다기보다는요, 바울이 아그리파에게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작은 말이었어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럼 선지자가 말한, 선지자의 말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쳤다 라고 표현하는 그 일을 믿어야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말은 너무 짧은 말이었어요. 실상 복음은요, 길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도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은 다 전해졌습니다. 복음 명료합니다. 제가 이거 잠깐 갖고 나왔는데, CC에 사용하는 전도 책자예요. 뭐 6, 7장 됩니다. 읽는데 10분이 채 안 걸려요. 이것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을 통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은 길지 않습니다. 명료해요. 그 세상 어떤 종교와도 다릅니다. 불교를 믿기 위한 수많은 어떤 경전들이 있어요.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자기네 언어가 아닌 것으로 그 자기네 그 코란을 번역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요. 이슬람인이면서 코란을 제대로 읽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달라요. 선명하게 명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짧고 간단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말을 보면요, 바울의 말에 강력한 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어떤 면에서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아그리빠여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들었을 때 강력한 끌림을 받았어요. 순전히 믿는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그 강력한 끌림을 받았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아그리빠가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수세에 몰렸어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반응 베스가 어떻게 했죠? 미쳤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반응 무엇입니까? 아,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네, 복음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그리빠는 거의 그 지점까지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의 그 지점까지 갔는데 결국 안 믿었어요. 바울의 말을 잘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끌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결국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교회 사역의 한계가 언제나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로서 어떤 성도의 어떤 신앙적 어려움을 이런저런 말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혹은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연약해졌을 때, 낭망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국 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나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명백한 선이에요. 명료한 선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능한 명료한 선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관심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그리빠도 그 선을 넘어오지 않았어요. 강력한 끌림을 받았고 여러 말을 했지만 결국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실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 아그리빠의 이 말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용어가 널리 알려졌다고 말하기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아그리빠는 알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어떤 라인을 건너가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 용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됐는지도 학문적으로 알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이 선 너머로 자기를 인도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이거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다른 존재예요. 선을 넘어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예요.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존재인 것이에요. 아그리빠의 말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의 변론이 다 끝납니다. 바울이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고발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했던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결론은요, 유대 그 가이사랴 지방의 총독과 또 유대 지방의 왕에게 바울이 무죄한 존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일신상에 있어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권세자 입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냈지만 실은 진짜 중요한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실은 이런 말도 원래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무죄라고 해도 바울은 이미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 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모든 언변과 말과 이 어떤 고백들, 자기 변호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법정은 바울을 살고 죽이고 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정이었어요.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써있죠. 나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결국 되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동일한 사회 가운데 동일한 사회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선명한 경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의 정서와 어떠한 끌림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선명한 경계선을 여러분의 삶이 강력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